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고민을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어떠세요? 고민을 많이 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충동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무언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옆에서 들리는 얘기 중에서 좀 선정적인 말 중에 하나가 야, 일단 해봐 입니다. 그렇죠? 일단 해봐.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뭐 되든 안 되든 약간 쿨하게 일단 해봐. 그렇죠? 재지 않고 도전해봐. 이런 뉘앙스로 들리죠? 여러분, 이 일단 해봐라는 말이요, 항상 맞지는 않을 겁니다. 맞을 때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당연히 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해야 되는 일을 먼저 하지 않으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문득 아름이가 눈앞에 있어가지고 그 생각이 더 나네요. 아름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갔는데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근데 학위를 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다고 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뭐 좋은 경험했다 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보통은 이제 실패를 겪게 되죠.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해보는 거는요, 매력적인 말이고 급한 말이기는 한데 꼭 들어야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직업 진로를 정할 때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오늘 이제 어떤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할 텐데요, 이 원칙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논리적 순서에 딱딱 맞게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 10으로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할 때,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어떤 원칙을 갖고 내디뎌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은 어떤 기반 위에서 결정되어야 할까요? 선택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적성은 어떻게 식별해야 할까요?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거 사실 비밀은 아니고 사실 공개적인 일인데 아무도 기억 못할 것 같지만, 제가 청년부에서 처음으로 설교했을 때, 청년부 부임하기 전에 청년부에서 제일 처음 설교했을 때 이 본문으로 설교했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고 있지 못하죠.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미안해요,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가사가 사실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진짜 많이 부흥회나 특별히 선교 집회에서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당장 아프리카로 가십시오. 저기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말고,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그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많이 쓰는 본문이 맞아요.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한 이사야가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말씀하시니까 그 탄식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받은 이사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갈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의외로 이 본문의 중점은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가 응답했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대체 이사야가 왜 그랬을까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는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그가 겪게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압도의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는 두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하심 앞에 선 인간은요, 그 죄 많은 자신이 그 흠없고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이 그의 존재에 부딪혀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하니까 그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 이제 죽게 되었구나. 자기가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깨달은 그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이하에는요, 이사야가 감당할 일의 성격이 나옵니다. 이사야의 부르심은 성공을 향한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되게 거창하잖아요. 사실 선교사로서 부르는 거 뭐가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래도 하나님 그 힘든 길 가라고 하니까 잘 되겠지 이러면서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사야의 부르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부르심은요, 보장된 실패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에게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거죠. 우리 이사야라는 선지자에게 얘기한 겁니다. 사역자에게 얘기한 거예요. 자, 네가 저곳에 가서 사역해라. 광주교회 청년부에 가서 사역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다. 걔네들은 네 말을 안 들을 거야. 걔네들은 네가 설교해도 안 들을 거야. 설교해도 다 자고 있거나 못 알아듣거나 안 알아듣거나 싫어할 거야. 네가 전화해도 안 받을 거야. 네가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날 거야. 밥 사준다고 해도 안 사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애들 안 모일 거야. 사람들 안 올 거야. 그리고 네가 얘기해도 못 깨달을 거다. 하나도 못 알아들을 거다. 그리고 내가 심지어 걔네들이 혹시 알아듣고 회개할 수도 있어서 못 알아듣게 할 거야. 근데 그래도 해야 돼.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강팍해질 것이고 계속해서 말 안 들을 거지만, 이사야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난밖에 없을 것이지만 그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사야가 금수저였다는 겁니다. 이사야는요, 귀족 가문의 사람이었고요, 왕궁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돈도 많았던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집안도 빵빵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부르셔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절대로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신실한 마음으로 남은 자를 지키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을 만난 뒤에 하나님이 보장된 실패로 부르셨을 때 그것에 응답했고 그 삶을 살아내기로 결정했고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을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로 그는 그 삶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소명기사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목사로 부름받았을까요? 선지자로, 예언자로 부름받았을까요? 여러분, 이제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직장을 때려치고 이제 교회에서 저와 함께 풀타임 사역하면서 열심히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죠. 종교인으로서 교회에 매여 모든 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하고 관계의 모든 것을 교회 사람들과만 엮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 받고 성도가 된다고 해서 모두 교회와 관련된 일에만 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소명기사는요, 분명 특별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라는 그 사람을 예언자라는 매우 드문 사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내용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 기사에는요, 특별한 부르심뿐만 아니라 더 넓고 일반적인 부르심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뒤에 반응이 나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선지자로 부름받지 않아도요,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대면하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주하면요, 우리는 부끄러움을 경험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아름다우신데 그분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것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합당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그것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수치를 거두고 우리를 아름다운 자리로, 아름다운 존재로 빚어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위하여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요,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6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제단 숯은요, 정화를 의미합니다. 그분은요, 불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입술에 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와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은요, 부르는 것입니다. 소명은 영어로 콜링이라고 부릅니다. 콜링이 뭐예요? 부르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용어 안에서요, 여러분, 소명이라는 말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무엇으로요?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부르셔야 합니까?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왜 부르십니까? 영신아, 영탁아, 미나야, 하나님 왜 부르시나요? 하나님 왜 부르십니까?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구원하셔서 당신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 있음으로 알게 된 하나님의 선함을 누리고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또한 하나님의 성품과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서 그것을 다른 이들이 알고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성도는 삶의 현장에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합당한, 맡겨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1차적인 부르심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연한 얘기인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는 겁니다. 살아내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로와 적성과 우리 삶의 방향을 고민하기에 앞서서 해야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보다 어떻게 존재하느냐,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상황 안에 있을 것이냐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기질, 어떤 적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 다음의 일입니다. 우리의 진로와 먹고 사는 일도 마찬가지이지요. 여러분, 이사야라는 사람은요, 그 삶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그 삶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들은 망했고요,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실패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가서 해야 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 심판은 하나님이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아픔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서 허락된 아픔입니다.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위로하실 것입니다. 이사야는요, 무지한 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를 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을 전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그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일이 이사야의 일이었지요.
여러분 근데요, 의외로 이 일은요 이사야에게 매우 어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교육받았고 식자 계층에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생활에 있어서 지원이 있었고, 더 나아가 그 일을 하기에 충분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맡은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맡겨진 일은요, 그와 어울린 일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지식과 그가 가진 삶의 경험과 그가 해야 되는 삶의 방향과 어울리는 일이었지요. 여러분, 보통 사명은요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에게 맡겨진, 그에게 어울리는, 그가 해야 하는 일, 그것을 우리는 보통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명을 맡으면요 그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왜요? 내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도록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요 반드시 남다른 부담감과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통 사명을 주실 때 재능, 갖춰진 환경,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한 관심도 같이 주십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큰 계명의 빛 아래서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십니다. 그렇기에 사명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외부를 향하게 될 것이고, 그 사명감은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명을 해석할 때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맡겨진 사명 안에 그 재능이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사명감이라고 부르는 내가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저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셔서 나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그 일만 생각하면 즐겁고 하고 싶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다른 이들의 유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은 큰 카테고리의 구체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웃들을 향해 내가 할 수 있는 고유한 범주의 일과 계획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명에는요 자신의 삶의 핵심 가치와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은요 삶의 방식이지 직업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은 뭐라고요? 누구에게나 있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사명은요 그 사람에게 맡기신 재능과 그 사람에게 주시는 남다른 부담감으로 해야 하는 영역에 대한 관심과 의무감이라고 저는 표현했습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는 경제적 활동, 그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직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직업은요 사명과 직접 관련될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직업이 바뀔 수도 있고 진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사명은요, 제 사명 선언문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삶을 다른 사람이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저는 목회자의 길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믿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1번 사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는 모든 활동에 있어서 너무나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것을 해야 할 것만 같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두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삶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예수님 더 닮았으면 좋겠어서 제가 여러분을 쫓아다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여러분이 싫어해도, 저를 미워해도, 저를 귀찮아해도, 내 전화를 안 받아도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렇죠? 지긋지긋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말이죠.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삶을 위해서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을 함께 살도록 초청하는 자리를 위해서 꼭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회사를 다니면서, 교육계에 있으면서, 인사 담당자가 되어서, 재무 담당자가 되어서, 노동을 하면서
총무일을 하면서, 시설 관리를 하면서, 기술직을 하면서, 모든 직군에서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으로 부르신 우리의 삶, 그리고 나라는 존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산다면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 삶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적어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크게 어긋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일이 아닌 이상 성도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희망, 여러분의 흥미를 가지고 여러분은 직업과 여러분의 삶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업을 살든 여러분의 사명이 명확하다면 그것은 업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될 것입니다. 리더의 자리에 있든 팔로의 자리에 있든 도우미의 자리에 있든 스텝의 자리에 있든 어떤 직위를 갖게 되고 어떤 분야에서 이러든 거룩한 삶으로, 정직한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부름받아 그 사명을 살기로 결단한다면 여러분의 업은 어떤 것이 되어도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 일반론에 더해서요,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진로를 결정하며 꾸리며 살아가야 할까요? 당연한 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구하고 소명에 합당한 삶,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은 우리가 공유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여러분 현실적인 선택을 내릴 때는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여기까지 오려고 열심히 빌드업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근본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타고난 기질과 적성에 대해서 여러분 간과하지 마십시오. 기질은 무엇입니까? 성격의 타고난 특성과 측면을 말합니다. 적성은 기질과 삶에서 만나는 환경으로 말미암아 익숙해져서 능숙해진 것들 혹은 쉽게 능숙해질 수 있는 분야들을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기질과 적성이 다릅니다. 당연한 얘기지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갖고 싶은 재능이 다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갖고 싶은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랑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다를 때, 내가 갖고 있는 거랑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다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천성적인 기질과 그 기질이 우리 삶 가운데 쌓여 적성으로 만들어지는 과정도요 사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맡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질과 여러분이 원하는 기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기질과 적성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어떤 기질이 다른 기질보다 더 우월하거나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일례로 낯을 많이 가리는 것과 허물없이 새로운 사람을 대하는 것은 다른 것이지 무엇이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외향인이 많은 사회와 다른 사람하고 적극적으로 관계하면서 넓게 관계를 가지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과정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내향적인 사람이 마치 외향적인 사람보다 덜한 사람인 것처럼, 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여기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기질은요 단순히 극복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기질을 껴안고 그 기질 위에 다른 것들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기질과 적성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앞에 주어진 자신의 모습과 되어진 자신의 모습을 직면할 필요가 먼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보기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그 안에 있는 강점과 그 안에 있는 약점,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모습과 부족한 모습을 보고 껴안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시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런 모습을,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덮어두고 난 소중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유한 방식으로, 유니크한 방식으로 지으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 관계하게 하신 것은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요하게 하실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다른 사람의 존재보다 가치가 적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여러분 안에 주어진 스스로의 강점과 아름다움에는 감사하고 그에 합당한 일들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분 안에 발견되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까? 책임 있게 그것을 감당하고 겸손하게 사회와 공동체 안에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도움을 요청하는 태도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앞길을 결정하는 것은요,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단순히 먹고 사는데 더 편하고 좋고 내가 성공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로서의 삶이라는 길고 신비로운 여정에서 여러분이 받은 소명, 거룩한 삶의 자리를 살아내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합당한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루며 그리스도인답게 사랑하고 사랑받는 과정 안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찾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자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선호와 다르더라도 여러분에게 주신 적성과 기질, 열정의 방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소망으로 계속 분투하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다양한 관계의 역동이 허락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동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자기를 헤아리고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을 바라보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진로를 찾아가고 적성을 찾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나로 되어지는 과정 안에서 중요한 경험을 쌓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고유한 계획 안에 여러분 자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맞는 옷을 계속해서 골라서 찾아보고 입어보고 재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옷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여러분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마음에 들어 입으면 저한테 어울리나요? 요즘에 뭐 퍼스널 컬러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옷을 입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안 어울려요. 목사님 너무 원색 계열 입고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 나이가 점점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원하는 거가 제게 어울리는 걸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닐 때도 많습니다. 그렇죠? 나에게 맞는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맞는 옷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입어도 보고 찾아도 보고. 여러분, 그리고 막 입으면 돼요? 아니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체형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허리가 길고 배가 볼록 튀어나와 있고 다리가 짧습니다. 그걸 커버하고 저의 장점이 뭔지 모르겠지만 장점은 드러내고 단점은 가리는 옷을 입으면 저에게 어울리는 옷을 찾게 되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을 다뤄가는 과정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두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쫓아서 현실을 따라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분투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옷, 여러분에게 묻는 일,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통해 유익을 끼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는 찾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두 성공하기 원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도 성공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공의 개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공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더 많이 벌어서 불편하지 않은 삶을 살고 인생을 즐기며 다른 사람들에게 체면 깎이지 않는 삶, 적당히 체면을 차릴 수 있을 만큼 나눠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정도는 하되 스스로를 챙기는 삶이 여러분의 성공은 아닙니까? 우리는요, 아니 그리스도인은요, 아니 사실 모든 인간은요, 보이는 성취를 위해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 시대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야기이지만 이 길고 어렵고 지루한 얘기의 끝에 하나님이 저에게 하기 원하시는 얘기가 이거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쫓지 마십시오. 먹고 사는 일을 사소히 여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질을 쫓고 명예를 쫓고 힘을 쫓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가십시오. 그 가치를 쫓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갖느냐는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업에 앞서서 우리의 먼저 정체성은요,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말입니다. 거룩한 삶을 말입니다. 온전한 삶을 말입니다. 그 삶이 우선이 되고 그 위에 직업이 쌓이는 것이지요. 그 위에 사명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 위에 특별한 미션이 쌓이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육아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옛날에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업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른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고, 여러분이 여러분다운 사람으로, 여러분이 성도다운 사람으로, 특별히 성도인 누구다운 사람으로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온전하고 아름답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소명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생업에 적합한 일을 찾는 과정 안에서 찾게 되는 사명은 그 다음입니다. 사명을 찾고 직업을 찾는 구체적인 과정은요, 나를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직업을 찾고 진로를 찾는 과정이요, 결착지가 아니라 경유지임을 기억하면 우리의 선택을 조금 더 의미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정말 모호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마지막 결론은 그것입니다. 직업과 진로를 여러분이 결정하는 모든 과정은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살아내는 과정 안에 있는 선택임을 기억하십시오.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방향을 한순간에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면 그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적인 성공을 목적에 두지 않습니다. 남을 이기는 것에 목적을 두지도 않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는 것에 있지도 않습니다. 남에게 꿀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있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남을 이기는 것에도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적성을 찾고 직업을 갖는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로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 내 삶에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내 삶을 통해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과정이고 중요한 방법이고 중요한 도구임을 기억하십시오. 좋은 성도가 되면, 그리고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자연스럽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과 허락된 것, 꿈꾸게 하신 것, 의무감을 주신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감사와 즐거운 마음으로 한 번씩 선택하며 걸어가면 하나님이 합당한 인도하심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저의 진로를 막으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시험이나 어떤 과정 안에서 실패한 적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시험에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요,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만 있으면 내 발걸음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믿었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쫄딱 망한 적이 없거나 진 적이 없거나 떨어진 적이 없거나 거절당한 적이 없어서 실패한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있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을 때 언제나 그곳에 선한 것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전 제 삶에 적어도 진로와 앞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실패가 없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고 소명이 먼저이고 그 소명 안에 사명을 찾으며 진로를 계속해서 걸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